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에도 나오니까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같이 보시죠. 1010면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되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두 번 정도를 더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못다한 내용은 성경 공부 특강 때 제가 목요일날 또 해드릴 건데 이 히스기야만큼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전문가로 좀 알고 이 히스기야의 신앙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대로 좀 하시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와 이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길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유아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무릎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저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대제국인 아수르가 또 그 당시 그 대제국이었던 산헤립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산헤립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이제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전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도 지금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군대의 숫자가 몇만이라고 그랬죠? 18만 5천. 지금도 대단한 숫자지만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보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처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처음에 왕대가 종교개혁 잘했죠. 종교개혁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뻐하사 그의 나라를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공격이 현실로 오니까 종교개혁을 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죠? 여호와의 전에 곧바로 나아갔으면 이 스토리가 달라져요.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빌었어요. 종교개혁 잘했다고. 다시 말하면 교회 잘 져놓고요, 교회 성전을 재건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거 중요하죠. 아버지가 다 폐쇄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오픈하고 무너졌던 제사를 또 흩어졌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자. 잘했죠.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수르의 사내림이 18만 5천을 끌고 와서 자기의 그 우상들을 막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모독하고 죽이겠다. 이게 처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48분을 설교하면 뭐 하나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오면 어떻게 했죠? 빌었단 말이에요. 항복했다고.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빌고 우리가 사정을 얘기한다고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선내림이 더 기세등등한 거예요. 이것 봐라, 이제 이것들이 겁먹었구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항복을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0달란트하고 금 또 20달란트 다 갖다 그냥 바치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처량했죠? 그 장면이. 금하고 은이 없으니까 성전,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자기가 그렇게 치장 다시 해놓고 그걸 까고 앉았다니까. 금과 은을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도 한심하고. 뇌물을 갖다 주니까 통합니까? 세상적인 방법 안 통해요. 그냥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세 번째는 주변의 신하들하고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니까, 아니 지금 애굽도 우리가 같은 입장이니까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자. 디르하가가 올라옵니다. 이디오피아 왕이지만 차기 애굽 왕이 지오물을 끌고 우리가 요청해서 올라옵니다. 같은 배를 탔으니까 아수르에게 협박받느니 동맹에서 싸우자. 올라와서 그 디르하가 그 기대했던 그 이디오피아 왕, 애굽의 차기 왕이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 그때 이게 그러니까 종교 개혁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지어놓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뭐 제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할 제목을 주셨거든요. 여호와가 임재하지 않는 예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없으면 신앙의 그 정성과 신실함이 없으면 우리가 해놓는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뭐 코로나나 치니까 지금 뭐 유지비도 안 되고 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차마 목사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회개했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했던 신하들, 니네들도 다 회개해라. 회개에 동참시켜요. 그리고 나서 요청한 게 뭐예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대선지자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 회개하고 잘못한 거, 자기가 잘못 반응한 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그 신하들과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용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중요했죠. 이사야에게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한번 여쭤봐라.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이 하나님께서 이미 신하들이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왕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의 전에 나온 히스기야를 보고, 회개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그들이 말을 전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미리 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가 보고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이 회개만 해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1차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듣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고 전에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이 놓치거든요. 여호와의 전에 내가 오늘 여호와의 전에 가야 되겠다. 여호와의 전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나타나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사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내립 때문에 괴로워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를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내립 못 온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18만 5천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18만 5천은 지금 랍사게가 사람이 아니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직책이라고 그랬죠. 와서 이제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 방언으로 협박을 했다고요. 18만 5천은 지금 그리고 사내립이 저쪽에서 본진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18만 5천보다 더 많은 군사가 지금 오는 거예요. 사내립이 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사내립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내립의 협박과 힘으로 그런 일 안 일어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끝없는 반란들을 사내립의 그 자국에서 타국에서 일으킬 것이다. 전쟁의 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니까 이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사내립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1번 왔다, 2번 못 왔다. 우리 교회 해답은 항상 2번이다. 몇 번이요? 2번. 할렐루야. 딴 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사내립이 못 와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보세요. 왜 못 오게 하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야, 그 뒤에 전쟁을 내가 계속 이렇게, 반란이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본문 읽었지만 못 오잖아요. 두 번째 뭘 말씀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돌하지 못하고 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자기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신의 집에서 살해를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말씀을 성령에 힘입어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건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8절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반란군과 애굽 지원군이 막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립이 막 후퇴를 하는데, 사내립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한 거야. 아니, 지금 자기가 대제국의 왕이고 최고의 왕인데 적군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 딸랑 하나 남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다고 그랬죠. BC 722년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도 많은 성읍을 다 뺏겼다. 성경의 여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 하나 놓고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하고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오합지졸.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크지도 않잖아요. 갇혀 있는 거예요. 18만 5천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그 협박을 하고 와서 자기가 폼내면서 예루살렘을 항복을 받아내든지, 근데 분명히 다 죽였을 거예요. 150명이 그 당시 이미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죽는 건데, 자기 체면에 완전히 이건 내 얼굴이 이게,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그냥 안 물러가요. 여러분, 적군이요 쉽게 안 물러갑니다. 뭐라고 이제 하냐면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미 하나님을 모독을 했는데도 그냥 물러나지 않고 자국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2차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7장 10절에서 13절, 3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라고 사내립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를 겁박을 하냐면, 내가 일단 반란을 진압하러 잠시 회군하지만 이제까지 아수르의 우리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나라가 없으니 소망이 생겼다 기뻐하지 말라. 야, 참 기가 막히죠. 너네 안심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두 번째 14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지금은 잠시 가지만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필코 예루살렘을 점령해 황폐하게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 전례 없는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자,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에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실제로 그럴 능력을 가진 자가 강력한 협박과 실행 계획을 자기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1차 구원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내립이 다시 못 온다고 그랬잖아요. 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는데도 마지막 편지를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제가 성경을 벗어가기 전에는 잊어버렸는지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또 다른 협박과 또 다른 위험이 오면 그거 잊어버려요. 이 남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죽을 고비와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셨어요. 그 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도 여러분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 내용이 뭔지 알아요? 뒤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니네들이 힘들리고 어려워지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기억하라. 그 말을 하시거든요. 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가 죽는다고 할 때 죽었느냐, 살아있잖아. 너 망했다고 그래서 끝난다고 막 사람들이고 너도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네가 내 전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 내가 구원을 하고 너를 살려줬잖아. 회복의 길로 가고 있잖아. 그런데 또 다른 그 남아있는 여파가 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는지 1차 협박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차 협박이 오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아멘하고 넘어가야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낙규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은 용서받고 구원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 도망가던 그 사내립이 협박을 하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분석을 해보면 글을 받아요. 현실 파악을 다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은혜입니다. 왜? 자,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또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했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노력하다가 실패했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중보기도 요청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게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은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걸 때려칩니다. 또 회의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대책회의. 근데 히스기야가 달라졌어. 이게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여 아뢰되. 자, 종교 개혁할 때 성전을 고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표현을 성경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을 때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구원의 역사가 왔지만 그때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협박이 오니까 이제서야 히스기야가 17절에 따라합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에게 기도를 시작해요.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와서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거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4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4번째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조하셨던 건 뭐냐?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번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번째, 그 역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을 전하겠느냐?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여 기도하여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 자기 기도가 없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이게 높임말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신앙이 가장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전능하세요. 근데 진짜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뭐예요? 니네들 그렇게 이적을 베풀고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케어하고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역사했는데 니네들 뭐라? 늘 모세한테 가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은 아니더냐. 히스기야가 귀한 일 했어요. 그런데 이 큰 문제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한 건 뭐냐?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가로되. 오늘 아주 결론을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으로 도용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해 주신 분이고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그 협박 편지를 펴고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전에 올라가서 펴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1절에 나아갔다. 37장 1절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강조하자면. 그런데 14절에 가면 성경에 뭐라고 말해서 올라가서라고 말을 바꿔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고 얘기해요. 성경이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전에 나아간 것만 했어요. 남의 기도로 살았다고.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다가오는 또 다른 현실 앞에 자기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접근했고, 이거 이제 이사야 통하지 않고 누구랑 하겠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안 보여. 잘 됐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냥 다윗처럼 시편 100편의 살처럼 니네들이 뭐라고 해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겠다. 여호와의 전으로 나갔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기도의 아래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기도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원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사야에게도 말했지만 여기에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영어로 L-O-R-D 대문자로 씁니다. 자, 히스기야가 붙잡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아까 강조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1대1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로드, 최고의 사령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였다.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현실 앞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됩니까? 아하! 내 위에 진짜 지도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왜 펴입니까? 보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하는데 도와다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최고의 지휘관이고 결정권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21절 이하에 다음 주에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뭐였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와서 다 사건 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 그것도 나쁜 신앙 아니죠. 그런데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물어보세요.
1분 1초라도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심한 사람은요,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해. 그것도 난 격려합니다. 여기 있어야 합니까? 말하면 내가 막 먹다가 이렇게 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요. 의사가 칭찬을 했어요. 당화의 숙소가 13.1이면 굉장히 위험했는데 6.9. 관심도 없고 뭐. 뭘 깨달았냐면 아하, 몸도 마찬가지구나. 신경 쓰고 먹는 거 신경 쓰고 관리했더니 아니 그 3개월 동안 그렇게 내려가기가 어려운 당화의 순서가 정상이 5.6인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정상으로 가봅시다. 약 없이 살도록. 마찬가지 신앙도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됩니까? 같이 거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비신앙적인 말을 듣고 비신앙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드라마 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친구들하고 잡담하면서 커피숍에서 막 불 받아가지고 아뜨거한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여러분 큰일 행하신 겁니다. 왜? 못 나온 사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유면 받으시지만요. 아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 이것처럼 나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제가 영국 가서 본 교회가 많은 교회를 가서 본 영국에 교회 많아요. 한국 목사를 초청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건물은 좋은데 가서 제가 설교한 많은 교회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교인들이 영국 교인들이 눈물 흘려요. 그 전에 이 교회가 여호와의 전에 사람이 많았는데 폴 목사님 지금 보셨죠? 4-5명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이 교회 무너져 내리고 이제 폐허됩니다. 술집 되고요. 댄스홀 되고요. 제가 카디프 했을 때 그렇게 아름다워서 가끔 갔던 그 교회는 초승달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슬람 모스크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할게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까? 왜 이렇게 아직까지 허우적대는지 연구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반복하지도 않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선택하세요.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 앞에 그냥 엎드려서 먼저 뿌리를 뽑든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냥 옛날 얘기나 하고 맨날 레코드판 잘못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그냥 리플레이 하면서 살려면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나의 앞에 나와 올라와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1대1로 그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목이에요. 자, 저하고 내기해 볼까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나 목사 그만둘게요. 교회 문 닫읍시다. 목사님,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했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여쭈고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하라면 하나님이 원문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사야를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시되 기도하여 아뢰니 하나님이 Let him hear 그랬어요. 영어로. 히스기야로 듣게 하라. Let him know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히스기야로 알게 하라. 왜? 절대로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안 일어난다. 사내립이 못 올라온다. 내가 책임진다.
흔들리는 그를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이 아뢰는 그에게 22절부터 38절까지 더 강력하게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더 감동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다음 주 기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격적 노력을 스톱할 때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마지막 묵상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 왜 못 나오는지, 왜 안 나가는지, 왜 안 올라가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걸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에 날마다 24시간 깨어 나가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아뢰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정리하세요. 자녀가 잘 되는 기도만 해보세요. 생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생업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펴놓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농 놓고 커피 마시고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할 때 하루가 훌쩍 가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길게 기도하셨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게 아니라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걸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부르짖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냐, 좀 나한테 와서 펴놓고 너도 해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가 내 전에 올라오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은 뭐냐면 왜 그대로 못 사는지를 나한테 설명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길 바래요. 노 그거 아니에요.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이번에 몸이 아픈 걸 경험하면서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 사랑하는 나보다 훌륭한 친구들이 한두 명 쓰러져 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라 60을 넘게 살았으면 나도 오래 살았구나.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자면서도 어쩌면 내 생각에 내가 이게 노이로제에 걸렸나? 자면서도 주여 불안한 마음을 주시면 더 주여. 편안한 마음을 주더 주여.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정상적인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네가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을 펴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왜 나오셨나요?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불을 받아서 삶으로 가지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세요. 언제든지 잠깐 눈 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다가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의 전에 나온 사람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아십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십니다. 더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세요. 나 하나님 이 무기력과 무능력과 이 불신과 불순종이 하나님 이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호적되는 인생 하나님 이제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4시간 성령이여 임하사 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뿐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나오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자면서도 기도하고 깨어서도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여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상처 주지 못하도록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3분 동안 우리 음악 들어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